믿음은 증거가 있을 때 걸어가는 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증거가 있는데 뭐 믿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깨달음이 임하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사 중에서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gift of the Holy Spirit,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wisdom, word of wisdom, gift of the word of wisdom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지혜가 임해야 돼. 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미련한 삶을 살게 되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도 힘들고 그저 이 지혜가 없으면 아주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참 지혜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가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방향이 달라요. 사람의 지혜는 그게 굉장히 육적인 지혜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마음의 감정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죠.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근데 사람의 지혜는 육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영향을,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육신의 정력,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동기가 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영원히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살다가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하는 게 많은 거죠. 돼도 안 돼, 해서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허무하다. 세상 살면 다 허무하죠. 누구 사람 믿어봐요. 다 허무하죠. 다 배반당하죠. 사람 믿으면은 다 배반당해요. 무슨 어떤 돈을 믿어봐요. 그 돈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드나. 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의 생각대로 따랐다가는 정말 허무하고.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100번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런 영원한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가운데 허무하지 않고 참 보람되며 살수록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임해야 되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데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임해야 돼. 지식.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길, 이 방향성은 잡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임해야 될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 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하나님의 길은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행보를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보이는 길로 가죠. 보이는 길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식이 구체적인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 길을 알지만 못 가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만 알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피곤한 삶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못 살아요. 왜? 죽기 위해서 살면 그냥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이 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을까? 이 세상에서. 근데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면 다 죽지요. 살려고 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죽으려고 하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니까 죽으려고 살지를 않고 살려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이 세상에서 내가 대우도 받고 좀 뭔가 이루고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자꾸 이 현세에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좀 그래도 뭐 이루고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여기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런 살려고 하는 삶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는데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거예요. 순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순교. 정말 순교가 꿈이 돼야 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순교가 꿈이 돼. 근데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뭐 전부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죽으려고 살지를 않아요. 전부 뭐가 한번 돼보려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의 꿈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뭐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전부 잘못된 삶들을 사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전부 이 하나님의 이론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 되고 지식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뭘 믿어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믿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지 않는데 뭘 믿어요? 다 자기 신념으로 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분 많아요.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될 것 같은 거야. 자기 생각에.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저 사람 죽을 사람인데 이게 산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야.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정말이지.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지금 의사는 3, 4일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보면은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라.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을 된 거로 믿는 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베노이 부교님이 난 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나는 것을 바라니까 그 낫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의사는 3, 4일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하나님이 이분이 죽을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감동이 없으면은 우리는 병은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는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지.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믿음은 뭐냐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뭐 죽는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 죽을 거다 그러고서 편안히 죽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일단 하나님의 주는 믿음은 뭐냐면은 병은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산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이제 수명이 다 됐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뭐 기도 더 하지 말아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는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바라는 게 낫는 것이란 말이에요. 낫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거. 어제 우리 에스더 권사님께서 밤에 10시 반에 카톡을 보내셨어, 교회 카톡방에.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시간 예상했던 수술이 2시간 만에 끝나고, 2군데 수술하려던 것을 1군데만 해도 모든 치료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피도 많이 흘리지 않았다고 의사가 이런 케이스는 드문 일이라면서 너무 기분 좋아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수술을 친히 감당해 주실 것을 간구하신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도 의식을 찾은 가운데 배 부교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에스더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4시간 예상했던 수술이 2시간 만에 끝나고, 대부분 수술할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보통이에요. 저도 수술하는데 많이 가봤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열어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수술하는데 시간이 보통 뭐 3시간 예상하면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4시간 예상을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나고, 2군데 수술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1군데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도 많이 흐르지 않고, 그 의사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우리 딸이 1살 되었을 때, 걔가 지금 87년생이니까 이제 28인가요? 28이 되는데 1살 되었을 때에 뉴모니아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그게 다리하고 힙 조인트에 들어가 가지고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그 수술을 받게 될 때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 수술을 받고 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얘가 소아마비가 된다 그러더라. 소아마비가 수술했는데도 소아마비가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날 것을 믿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한 걸 믿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그게 믿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의심하고 그러는데 재발이 됐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다시 가는데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내가 고쳐줬는데 왜 의심했느냐 그러시다. 내가 고쳐줬는데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은 다시 수술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의사가 재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러면서 무슨 약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입하고 나서 보더니 수술 안 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 2번째 수술을 그냥 안 받고 그러고서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또 믿음이 이렇게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 믿음이 그다음에 유지가 안 되면은 그런 것이 재발되고 이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믿음을 끝까지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베노이 부교님은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또 베노이 부교님 만약에 못 사시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 믿음이 이 보이지 않는 아직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난 다음에래야 그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는데, 정말 이제 우리 대롤 부교님 기도할 때도 일주일 동안을 소식이 없자 우리가 마음이 은근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바로 그걸 떼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받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눈을 탁 뜨셨단 말이에요. 의사는 뭐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했었죠. 근데 그런 기적이 일주일 동안에 약간의 불안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주일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지만 일주일 동안에 불안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서서히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놀랍게 그 다음에 스피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말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막 회복 과정에서도 갔더니 회복 과정 이제 회복원으로 옮겼는데도 그때 의사가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한 2주 지났는데 그냥 뭐 이 사람이 이거 놀랐습니다. 이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더니 며칠 얼마 전에 우리 정교님 말씀하셨지만 눈까지 시력이 좋아졌다고. 눈은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눈까지 시력이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마이크다, 나는 이게 마이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지, 눈에 보이는데. 이건 마이크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지, 현상, 보이는 거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베노이 부교님은 지금 참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주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일은 안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1년이라도 산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내일은 안 죽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의사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아주 그냥 어떻게 잘 살으면 일주일 삽니다, 이렇게 지금 의사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기적이 일어나면 한 달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다. 우리 미팅 때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보니까 이 사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럴 때에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약간 불안하단 말이에요. 약간. 그게 뭐냐면 이제 믿음을 이렇게 조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확 살아났으면 좋은데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간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요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시면서 3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 나무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우리가 사람도 보이죠. 이 보이는 것이 뭐라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이 나무도, 이 사람도, 하늘도, 땅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냔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이 무엇으로 지어졌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지어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다. 이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보이니까 이게 있을 것 같죠? 100년 지나봐 이게 있나? 1000년 지나봐 이게 있나? 다 썩어져서 없어지지.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었고, 예, 말씀으로 전부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써 있는 거 이게 글씨는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믿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뭐냐면은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내게는 불가능.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실제입니다. 저는 장점숙 부교님 생각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장 부교님이 눈에 보이는 거를 처음에 막 구했단 말이에요. 아,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이 키드니 그 페일리어 된 거를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눈에 보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포기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무슨 장례식 사진까지 준비하셨다면서. 이제 죽을 각오를 다 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나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포기를. 딱 포기하시고 나서 포기하고 나니까는 남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남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장 선교님이. 아, 사관님이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줄 줄 알고 막 됐는데 대시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돼서,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안에, 그죠? 됐죠? 정확하게 얼마나 됐죠 그때? 뭐 한두 달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결단하실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될 때에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많은 거를 막 그냥 의지하고 막 이렇게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 잡은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거 놔라 이거. 그거 놔라. 그거를 잡고 있는 한은 나무 뿌리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만 남으니까,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저를 아주 그냥 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그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듭니까? 예. 정말 이제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는 아주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재기가 이건 불가능하다. 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되니까는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신음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니 저를 갖다가 탁 이렇게 받쳐 큰 손 내려 저를 탁 하더니 슉 하고 수렁 같은 바름레스 핏 같은 그냥 캄캄한데 떨어지고 있는 그런 데서 저를 쭉 꺼내다가 이렇게 싹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밖에는 변한 게 없었어요.
사정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는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딱 꺼내놨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모든 일이 다 잃어버렸다고 했던, 물론 상처는 남았지만, 물론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현상적인 그런 건 남았지만은 한 2달 만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2달 만에. 그래서 저는 다 잃었었어요. 그 사적을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죠. 너무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으니까 정말 이제 그때 하나님이 구세군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LA 구세군 제가 거기를 찾아가게 돼서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하여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만 딱 붙들게 되니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믿음 가지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을 못 가져. 그럴 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다. 정말 이제 이번에 우리가 큰 도전이에요. 우리 베너이 부교님 의사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 미팅 10몇 명 그때 들어가서 미팅 우리 정교님도 같이 계셨어요.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살아야, 아주 잘 살아야 일주일이다. 일주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다 불러라. 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병 나은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저는 한번 이런 승부수가 딱 띄어지더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 그래. 의사 너는 이렇게, 그 사람의 지식이죠.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도 뭐 신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케이.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그래서 가족들 다 부르라 그랬어요. 제가 다 부르시라고. 왜 부르라 그랬냐면 그분들은 임종을 보게 하려고 부르라 그런 거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분을 부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는 걸 보여줄 때 이분들의 믿음이 생기.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좀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이러고서 못 살아나시면 어떡하나. 이제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제가 인위적으로 자꾸 몰아낸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니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이런 불안감이, 믿음은 항상 불안감이에요. 믿음은 꼭 어떤 것 같으냐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요.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랐지만은 그 물이 그냥 막 백철치듯이 양옆에 물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운데를 건너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나? 이게 불안한 거지. 근데 그 안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 오는 애국군한테 그냥 죽었죠. 안 건너갔으면.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가면서 불안한 거야. 왜? 물이 이게 언제 그냥 막 이게 넘칠지 모르는데 이게 불안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불안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자꾸 이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현상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므로 기도함으로 이 불안감을 전부 쫓아내고 홍해를 건너는, 이 믿음의 바다를 건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가나안 땅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치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나가시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막 집 나가고 이런 일이 좀 생기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매는 못 고치나?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치매를 못 고치시느냐 말이에요. 치매는 의사들에게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고치시겠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조금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기도하고 말씀 붙으니까는 그게 또 물러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매를 못 고칩니까? 하나님이 정신병을 못 고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못 고쳐요? 간지 성경에 보시란 말이에요. 자꾸 미친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 근데 이게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그 딸의 믿음으로 그 딸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잖아요. 간지 들린 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의 간지를 고치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베노이 부교님이 지금 병상 중에 무슨 정신이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조셉 우리 저기 데롤 부교님 입원해 계실 때 무슨 혼수 상태인데 아무 정신이 없죠. 그분의 믿음 가지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베노이 부교님 정신이 없어요. 잘 못 알아봐요. 아무것도 지금 저 그런 상태 무슨 그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 수로보닉의 여인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셨듯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의 부모님도 고쳐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베노이 부교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서로가 인커리지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베노이 부교님이 살아나게 될 때에 그 가족에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으며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으며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삶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에스더 권사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수술 받기 전에는 그 회복의 기간이 길 거를 많이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새벽에 제단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 고만하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딱 맘 먹고 나온 날 우리 예수도 부교님이 권사님이 딱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날 정말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만 할까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말씀도 정말 레위기서 6장 12절의 말씀,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떼다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꺼지지 않게 할 줄, 이 말씀을 딱 주셔서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고 나왔는데 에스더 권사님이 딱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그래서 오늘까지만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 나오셨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에스더 권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막 불이 붙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권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새벽 기도 재단 다시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빨리 회복이 되셔서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위해, 또 우리 여러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이 큰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또 저희 형제들 가운데 아직 안 믿는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거로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자녀의 기도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임해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실체, 믿음의 증의 정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노이 부교님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아버지 하나님 3, 4일, 아버지 길어야 일주일, 더 길어야 한 달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